자, 말씀을 따라간 사람 아브라함과 또 사람을 따라간 사람 롯은 어떤 차이를 보였습니까?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이래도 좋습니다, 저래도 좋습니다 라는 이 여유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러나 사람을 따라다녔던 롯은요,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에만 치중해서 자신의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며 무가치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롯은 자기 눈에 보이는 요단 지역을 선택해서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아브라함의 곁을 떠났지만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서 메마른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소돔 땅 심판으로 그의 꿈과 미래는 물거품이 되어버리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롯의 선택을 버리고 아브라함의 선택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도 과연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당장 눈에 보이는 이득을 차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 이 남들보다 못한 형편과 처지로 살면서도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분명히 실험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롯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하시겠어요? 아브라함의 선택이 꼭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당장 눈에 보이는 이득, 눈에 보이는 좋은 것, 눈에 보이는 편안함, 그것을 추구하고 살다가는 롯과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아브라함의 그 통을 키우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지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디까지 키워나가실 작정이실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과연 어떤 일을 통해서 한 단계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 오늘도 그 과정을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4장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전쟁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개 나라의 동맹국과 또 가나안 남부 사해 근방의 5개 동맹국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 전쟁의 원인은 바로 가나안 남부 사해 근방의 5개 국가들이 12년 동안이나 조공을 바치며 섬겨왔던 이 메소포타미아의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반역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엘람암을 중심으로 한 4개의 동맹국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반면에 소돔성을 비롯한 이 가나안 남부의 5개 나라들은 처참하게 패배하게 되죠. 자, 창세기 14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네. 자, 재물과 양식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 노예로 끌어갔던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함께 끌려갔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돼요?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자, 창세기 1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사람 318명을 데리고 밤중에 야습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고 나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 집에는 300명 이상이나 되는 군사들이 상주해 있을 정도로 아브라함은 부유해졌고 그 세력이 월등해져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병력들은 이 밝은 대낮도 아닌 캄캄한 밤중에 적들을 공격할 정도로 고도의 전술 훈련이 잘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창세기 13장에서 14장으로 한 장 넘어오면서 이 아브라함과 롯의 상황이 극명하게 바뀌어 있음을 볼 수 있게 되죠. 자,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떠나간 롯은 지금 모든 재물을 다 잃고 노예로 끌려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앉아 있었던 이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입니까? 300명이나 되는 군사를 개인이 소유할 정도로 강한 힘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롯의 선택이 옳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이 옳았습니까? 예, 다행히 아브라함의 선택이 옳은 결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누가 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인가? 예, 당연히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선택이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함부로 선택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것이 정말로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이런 선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기 좋은 것, 그거 성급하게 붙잡으면 안 됩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눈을 들어 바라봐라 하는 그곳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 이것이 맞는 해답입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이 롯의 선택은 빛 좋은 개살구였던 것이죠. 겉보기에만 좋아 보였지 실상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택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롯이 보기에 이 소돔 지역이 눈에 좋아 보였다면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다른 사람들 눈에 그렇게 또 보였을 겁니다. 그러니 힘센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을 수탈해 갔을까요? 예. 엘람 왕에게 12년 동안 조공을 바쳐야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뼈빠지게 고생을 해야 했겠습니까? 엘람 왕에게 조공을 바치려면 나라에서 세금을 엄청 거두어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세금을 거둬야만 조공을 바치잖아요. 또 국민들은 막대한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열심히 일도 했겠지만 일만 했겠어요? 예, 당연히 크고 작은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 땅에서 살아남으려고 열심히 애썼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착한 일만 하고 좋은 일만 해서 돈을 모아서 세금을 내진 않았을 거란 얘기죠. 수많은 범죄, 크고 작은 범죄, 법을 어겨가면서 남을 속여가면서 빼앗고 훔치고 이러면서 번 돈으로 세금을 겨우겨우 냈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베드로 후서에서 기록된 것처럼 롯이 소돔성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 있었고, 또 반대로 롯도요, 남의 마음을 충분히 상하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마음이 상해 있었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더 답답한 것은요, 그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지역에 살면서도 사람들은 그 지역을 떠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 나 여기는 못 살겠다, 떠나야겠다, 이러고 떠나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끝까지 사람들 눈에 있어 보이기 위해서 힘들어도 참고 사는 거예요. 여기가 있는 게 사람들 눈에 보기에도, 야, 저 사람 좋은 데 사네, 이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있어 보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있는 척 하고 사느라 생고생을 하고 사는 거죠. 심지어
범죄까지 저지르면서 그러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있는 척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롯도요, 가끔 아브라함, 삼촌 아브라함을 가끔은 만났을 텐데 그때마다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삼촌, 여기 정말 좋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데를 자랑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선택한 것이 잘한 선택이다라고 알려주고 싶은 마음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실상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 아브라함이 딱 봤을 겁니다. 네가 지금 속으로는 힘들고 어려운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는구나. 그러면서 조카를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그 대단한 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동맹국들을 소탕하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까지 다 찾아오는 놀라운 성과를 거둬들이게 됩니다. 자, 당연히 그 전쟁은 쉬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전쟁이었어요. 한 개인이 여러 나라들을 상대로 승전을 했다는 것은요, 거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적이죠. 아브라함은 최소한 4개 나라 정도를 상대로 해야 하는 불가능한 싸움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싸움에 아브라함이 무모하게 뛰어들었던 겁니다. 예.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이 무모한 싸움에 뛰어든 것일까요? 왜 그랬습니까? 단순히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만 뛰어든 싸움이었을까요? 물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쩌면 또 한편으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시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셨는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것이다. 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어. 이런 약속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바로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이 약속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 애굽에 있을 때에도 안전하게 돌아왔던 거 아니겠어요? 자, 조카 롯이 로에로 끌려가 있는 이 위기적 상황에서 이 약속의 말씀이 또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본다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승리해서 무사귀환하게 될 줄로 믿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또다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순간 어쩌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살짝 자신의 실력을 보고 스스로 감탄했을지 모르겠어요. 와우, 내가 어떻게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충분히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끈 아브라함, 어깨에 살짝 힘이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요? 제 생각은 살짝 들어갔을 것 같아요. 자, 어깨에 살짝 힘주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 멜기세덱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찬물을 끼얹는 축사를 한마디 던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창세기 14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건네준 축사가 어깨에 살짝 힘들어간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었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멜기세덱이 한마디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천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승리를 얻게 하셨다라고 쐐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네가 잘해서 네 실력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어. 어깨에 힘주지 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 네가 한 일 아니야. 교만해지지 마. 자, 아브라함은요, 그때 다시 한번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와우. 내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318명을 잘 훈련시켰던 내 실력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싸움을 주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라는 사실도 새삼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깨에서 힘을 뺀 아브라함은 전쟁을 통해서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헌물로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제일 처음 기록된 11조의 기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전쟁에서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드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아브라함이 드린 10분의 1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에서 드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로 이 소유의 10분의 1 그것을 드렸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소득의 10분의 1, 그 1은 소유의 전부를 의미하는 대표적 성향을 띠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이지만 하나가 아니라 전부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드렸다는 것이죠. 내가 얻은 이 소득은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내 실력으로 따낸 것이 아니기에 전부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실하게 인식하는 약속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모두가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10분의 1을 대표성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요. 그게 10분의 1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요, 이 설 명절이 끝나고 나면 큰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른들에게 세뱃돈 받아서 다 챙겨 놓잖아요. 자, 그래서 부모들은 세뱃돈 주느라 등골이 빠지는데 아이들은 부자가 되어 있어요. 우리 예훈이도 세뱃돈 많이 받았어? 아, 그랬어? 자, 그러면 우리 저희 부모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꼭 명령하듯이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엄마한테 맡겨? 그것도 좋다. 요즘엔 통장이 있어가지고 통장으로 다 이렇게 입금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 11조에. 그 얘기를 꼭 합니다. 11조에. 자, 너희가 받은 세뱃돈의 그 10분의 1을 헌금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 제가 11조 헌금을 하라고 명령하듯 말하는 사람은 꼭 2명밖에 없어요. 우리 소은이와 시원이밖에 없습니다. 얘들한테는 내가 명령을 합니다. 다른 분한테는 그런 얘기를 절대 안 하죠. 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11조를 꼭 하라고 강요를 할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 재정 생각해서 11조를 요구하는 것입니까? 애들이 헌금하면 얼마나 한다고요? 예.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11조를 요구하는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자, 니들이 받은, 그래서
받아서 모은 이 돈이 니들이 뭔가를 잘해서 벌어들인 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돈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뭐 알바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해서 뭔가 수입이 생겼을 때에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생긴 결과물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의심 없이 믿도록 저는 훈련시키고 싶어요.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이 첫 번째 시그널이 저는 바로 11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첫 번째 시그널 11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을 내가 실시간으로 깨닫고 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11조입니다. 실시간으로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지, 지금 이 순간도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물질이 많든지 적든지 액수에 상관없이 일관된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11조를 드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정해진 율법에 따라서 11조를 드린 겁니까? 그때 당시에는 모세 율법이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스스로 고백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10분의 1을 드렸던 거예요. 가장 적절한 방법. 자,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고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고 내 수족을 잘라서 드릴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고 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가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가장 손쉽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물질이었던 거예요. 가장 손쉬운 방법, 가장 적절한 방법. 그것도 전부 다 드린 것도 아니고 10분의 1만 드린 겁니다. 자, 더한 것을 드리라고 해도 아낌없이 드려야 할 판인데, 그죠? 그때 당시 10분의 1만 드려준 아브라함이 어쩌면 우리의 수준을 생각해서 맞춰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드리면 어떨까라고 제안한 느낌으로 제가 말씀을 보게 됩니다. 더한 거 드리라 하면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근데 10분의 1이야. 그거밖에 안 돼. 그 요청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는 이 10분의 1을 드리면서 뭔가 대단한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죠. 충분히. 자, 그러나 이런 마음은 물질에 대한 인간적인 생각이 지배하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물질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내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10분의 1이 당연히 아깝게 느껴지죠. 근데 하나님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아까움이 없습니다. 더 드렸으면 더 드렸지. 여러분,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에 살면서 이 나라에다가 세금을 얼마씩 바치십니까, 여러분들? 많이 바치죠. 물건 살 때마다 영수증 보세요. 10%는 세금으로 냅니다. 세금 내면서 아까워하신 분 계세요? 당연히 드리는 줄 알고 그냥 세금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사셔도요, 관리비 내잖아요. 그거 아까워합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알죠. 심지어 친구들과 만나더라도 회비 걷어서 뭔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왠지 아까운 느낌. 이거 뭐 때문에 생기는 느낌입니까? 제가 돈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오늘 본문이 이런 거예요. 지금 헌금 얘기를 안 하는데, 지난주에 매일 만나를 보다가
이런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요? 신명기 말씀이구나.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 얘기가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빈손으로 나오지 마. 뭐라도 들고 나와. 그게 예의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만 있으면 되지. 마음으로 간절하게 드리면 되지. 뭔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는 건가? 여러분,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돈 안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좌우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할 수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셨구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에 대한 감사와 그것에 대한 인식과 그것에 대한 생각을 10분의 1로 담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요즘에 11조라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강조 안 해요. 저도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뭐 11조 했다고 해서 감사하다고 표현하지도 않고 안 했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드렸던 10분의 1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인지하고 있느냐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내가 진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벌어들인 모든 수입은 다 하나님 겁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씀씀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10분의 1은 하나님께 그냥 드리고 10분의 9는 내가 마음껏 쓰겠다, 그 목적입니까? 그거 아니죠. 10분의 9도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머지 제가 잘 담당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쓰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가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예성이다 뭐 예훈이라든가 11조를 하는데 뭐 1,000원 뭐 몇백 원 하는 게 있어요. 너무 귀합니다. 너무 귀해요.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죠. 어려서부터 훈련한 아이들은 나중에 나이 먹고 커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 습관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그 자손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야곱이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10분의 1 드리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고 나를 살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좋습니다. 그거 플러스, 그거 묻고.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적절한 방법,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 희생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희생도 아니죠. 원래 내 것도 아니었으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빈손으로 오지 마라고 얘기한다고 했을 때는 뭘 약속하고 있냐면 빈손으로 오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부어줄게,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바래서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갖고 오라고 한 게 아닙니다. 뭘 바라시겠어요? 그 대단하신 분이. 아니요, 내가 너에게 채워줄게 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훈련,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훈련, 믿음의 훈련을 여러분
올 한 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전해 보십시오.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도전해 볼 만합니다. 도전하면 더 큰 은혜와 또 믿음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신다면서요. 그 고백이 있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천지의 주제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라면 천지의 주인, 그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 드릴 수 있는 충분한 이 시그널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